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부처님 수인을 그냥 한번 넣어놨습니다. 부처님 수인 중에 요걸 선정인이라 하고, 요 부분을 항막속진이라 하고, 요 부분은 요건 시무외인, 요건 여원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아미타 부품인데 아미타 부품이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쓰는 그 다음에 여기 직원이 전법률인 이렇게 있는데, 요 아미타 부품이는 다음에 뒤에 따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대월 이성 노일부덕 달달박각의 남은 부분과 군왕사 천수 대비 명하 대간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째 벽월간 이성 남은 부분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벽월 이성 노일부덕 달달박각조의 구성과 의미, 그 다음에 정토신앙 개요와 신라 미타신앙의 전개, 마지막에 군왕사 천수 대비 명하 대간 이런 순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왈 평론하여 말하기를 낭, 가위, 엉이, 부녀신, 습하자야. 자, 낭자는 한마디로, 가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엉이, 부녀신, 부녀의 몸으로 응형해서 나타나셔서 습하자는 섭치, 화익의 중낮인데, 중생을 다스려서 인도하는 자. 그래서 낭자께서는 부녀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중생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화엄경 마야부인 선지식 기 11지 생불여 환 해탈문. 조금 필요한 해설문을 좀 먼저 공부하고 합니다. 화엄경은 불타의 깨달음 내용을 그대로 표명하는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정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요 선지식 나오죠. 선지식은 구도자인데, 구도자를 이끄는 53분의 불교 지도자입니다. 53분 불교 지도자. 선제동자가 나오는데,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불교의 구도 생활을 해서 나중에 도를 이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 입법개표가 나오는데, 문수보살의 계시를 받아서 남쪽으로 53분의 선지식을 찾아 수행을 계속해서 마지막에 보현보살을 만나서 득도를 한다는 그런 내용에 되어 있는 선제동자인데, 이 선제동자와 선지식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11지라는 게 있는데, 11지는 불도 수행의 10단계를 10지라고 합니다. 10지. 요 쭉 있는데, 이거 뭐, 다 설명하기 그렇고, 환희지부터 도분지까지 10지가 있습니다. 요 11지는 여기다가, 여실지를 보태서 부처님의 지혜를 갖춘 경기를 11지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문장을 설명하면요. 화엄경 입법대품에 보면은, 마야 부인이 41번째 선지식이거든요. 남순동자, 즉, 선제동자가 53분의 선지식을 찾아가는데, 41번째 마야 부인을 찾아간다. 마야분의 선지식이 어디에 거주하셨냐면 11지에 거주하십니다. 11지란 말은 밑에 나오듯이 부처님의 지혜를 갖춘 경지에 거주하면서, 기거는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기거하면서 생불여환 개탈문이라, 생불은 부처를 낳아서 환은 환상이라는 뜻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환상.
그래서 해탈문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좀 난해한데, 마야 부인이 부처님 모친이거든요. 부처님을 낳으셔가지고 부처님이 이런 수행을 통해서 덕도를 해서 해탈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 일생을 보면 마야 부인은 부처님을 낳으시고 부처님은 그 해탈하는 모습을 쭉 중생들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화엄경 마야 부인 선지식, 이 말은 화엄경 입법 계품에 선지식으로서 41번째 마야 부인이 계시는데, 그 마야 부인은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기거를 하면서 부처님을 낳아서 해탈문을 보여준 것 같다. 무엇이 즉 이 낭자가 부녀의 몸으로 응신해서 중생을 이끈 이 모습이 요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금낭지 각산 미의 제차라. 지금 낭자께서 각산은 각은 습가래입니다. 습가래. 처마 밑에서 이 말입니다. 출산했는 그 뜻은, 미인은 그 작은 뜻은 이 말입니다.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출산을 했다는 말은, 낭자가 출산을 했다는 말은, 출산해서 뭐합니까? 목욕을 하고 목욕물에 오일무덕과 달다박박을 목욕시켜가지고 성불케 합니다. 성불케 하는 걸 하고 바로 부처님을 낳아서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낳아서 석가모니가 해탈을 걷는 거 하고 그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저도 설명을 잘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대단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환기 투사 예완 가이 완전 유천선지 취라. 관은 보다는 뜻입니다. 투사는 박박에게 준 그 시입니다. 시. 그 사입니다. 그 박박에게 준 그 글을 보면 예완가예는 아주 애절하면서도 아름답고, 가예는 우리말에는 잘 안 쓰는데 중국어 보면 가예라는 말을 많이 나옵니다. 거의 그래가지고 예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우리 그 문장이 애절하면서도 아름답고 예쁘다. 완전유 천선지취라. 완전히 하늘의 선녀와 같은 자태와 풍치를 가지고 있다. 지녔다. 낭자가 준 그 글을 보면은 완전히 하늘 선녀의 자태와 풍치를 지닌 그런 글이다. 왜냐?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고 예절하고 예뻤어. 오호, 사, 낭파, 풀에, 수, 순, 중 구절은 지는 또는 주락을 하고, 긴 구절을 다란이라 합니다. 즉, 사는 만일 또는 가령이라는 뜻은 가령, 만일, 낭자, 요 낭파는 낭자입니다. 관음보살, 응신 낭자가 다란이, 요, 은을 거꾸로 뒤집으면 언어가 됩니다. 언어. 다란이 언어를 중생, 수수는 따르다는 뜻이죠. 중생을 따라서 다란이 언어를 불해 몰랐다면은 기능 약시야. 그것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 즉, 말입니다. 즉, 그 낭자께서 누가 모일부덕과 갈다발박이 진을 외우겠죠. 다시 말하면 연보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란이 언어를 낭자가 몰랐다면은 이와 같이 못했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해서 다란이 일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런 성도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기마련 이운
청풍일탑 모여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마련이라는 것은 우리 시조 중에 초장, 중장, 종장이란 말이죠. 요 장자에서 연자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초전, 중년, 말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끝 긁기를 말합니다. 이운, 그의 끝 긁기에 의당 이르기를 청풍일탑 막여진이라고 해야 된다. 청풍일탑, 맑은 바람이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나에게 성을 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쓰고 뭐라 썼습니까? 앞에 보면 뭐라고 나오더라. 잠자리를 청하는 것을 성하는 데 있어서 성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죠. 앞에. 근데, 예, 그래. 불이 운자라. 그러나, 이는 그러하다. 그렇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의미가 좋습니다. 그렇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렇게 말 안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은, 계푸력 동호 유속어이라. 유속어라는 말은 유행어라는 뜻입니다. 유속어, 쇠 속에서 많이, 유행처럼 쓰는 말. 즉, 대개 쇠 속에서 쓰는 유행어와 같이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뭐뭐뿐이다. 합니다. 청풍일탑 막여진이라고 당연히 이렇게 표현해야 마땅하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쇠 속에서 쓰는 거하고 똑같이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다. 그 다음 차왈 밑에 이제 부감 남암 낭자 세 부분에 대해서 산을 해놨습니다. 위원선님. 적취 암점 각탁성.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적은 물방울입니다. 취는 푸른 물방울이 바위 앞에, 각탁성이라는, 각탁은 요거 똥똥 두드리는 요 놓고 요걸 각탁이라는 거 놓고, 다른 집에 갈 때는, 요 옛날 나무 집에 갈 때는 요걸 두드려서 사람이 와서 뭐 알립니다. 그같이 문을 똥똥 두드리는 각탁이고, 그 소리를 각탁성이라는 거, 똑똑 두드리 놓고를 한 것은, 놓고 소리를 낸 것은 이겁니다. 하인 일모 고운경이라. 요 고는 고두리 할 때 머리를 땅에 박다 두드리다는 것입니다. 하인 누가 일모 날이 저문데 운경은, 경은 빗장, 요거 빗장을 말하는, 빗장을 경이라고 하는데, 푸른 빗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빗장이 없는데, 즉 이 박박 스님이 계시는 집은 문 열만 방이고 문 밖에 나오면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운경은 그 푸른 문 빗장을 누가 두드리는가? 누가 이 날려문데 해가 전부 가는데 눈 빗장을 두드리는가? 녹화를 하는가? 이거. 남암착은 이심 그 남쪽 암자는 또 가까운데, 남쪽 암자도 가까운데 저희당 그곳을 찾아갈 것이지 이 말입니다. 망답 창태오 아정. 그때는 창태는 푸른 이끼입니다. 푸른 이끼를 밟아서 내 정원을 오염시키지 마시오. 즉, 내 집에 들어와서 푸른 이끼 밟아가지고, 푸른 이끼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왕래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거기 왕래하지 않고 조용히 수행하는 곳에 들어와서 내 정원을, 내 뜰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부감, 오른쪽부터 써가 내 왼쪽으로 가지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런, 부감에 대한 이야기다. 시다. 자꾸 작가가 합니다.
고감 하위 기 명년 또는 골짜기가 어두워졌다. 기명년도 이것도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하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만정을 만들어 보면은 골짜기가 어두워져 이미 깜깜해졌는데 어디로 가리요? 가리요. 남창유 점 차유운이라. 요 유운은 정확한 뜻은 어떤 그 재미있는 놀이에 빠져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유운은 그래서 남쪽 창가에 요 점은 대자리, 사자리 이런 뜻입니다. 대자리는 대나무로 만든 자리고 사자리는 그 갈대 줄기로 만든 자리를 사자리라고 합니다. 대자리가 있으니까 구차하지만은 별로 뭐 좋지는 않지만은 머물다 가시오 이 말입니다. 야란 백팔 심심전 이 말은 야는 저물다 뜻입니다. 난초란 뜻이 아니고 저물다는 뜻입니다. 밤이 저물, 밤이 깊어서 108은 108염주를 줄여서 108염주 심심전 말 108심심전 108염주를 심심한 데다 굴리는데 말입니다. 지공 단지 두렵다 무엇이 성휘는 휘는 시끄럽다는 뜻입니다. 시끄럽게 되어서 내 갱면이라 외는 번뇌하다 객은 그 잠자리를 청에서 들어온 낭자를 말하죠. 그래서 길손이라고 합니다. 자, 단지 길손이 잠이 깨어서 뒤척일까 시끄러운 소리에 연부라는 소리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서 뒤척일까 두렵다 이런 뜻입니다. 면자와 안자는 거의 같은데 요 조금 차이 납니다. 저도 헷갈려서 한번 적어놔 봤습니다. 면자와 안자 다 똑같은데 요 부분 여기에 가운데 가로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면자 있으면 안자입니다. 눈동자를 하나 꺼놨다 좀 생각하세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남함이라 오른쪽에 그런 남함에 대한 글이란 말입니다. 심리 송음 일경미 심리에 뻗친 소나무 그늘 일경미 요 일경은 길을 뜻합니다. 나의 길을 헤매다가 즉 심리에 뻗친 소나무 그늘에서 솔길에서 길을 헤매다가 미는 헤매다는 뜻입니다. 길을 헤매다가 방승 내시야 초제 이건 초제는 뭔 뜻인가 하면은 원뜻은 산스크리트를 번역해 놓은 건데 초투 제사를 줄여서 초제라고 하는데 수행자들이 일일이 다니다가 보면은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잠잘 곳을 말해서 몰려드는 수행자들이 좀 쉬어가고 잠자고 가고 이런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초대라 그랬는데 다시 보면 절집을 말합니다. 사원. 자, 야밤에 스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절간에 왔다 이 말. 절간에 왔다. 그래서 삼조욕 능천장효라. 삼조욕은 세 번 모욕하고 나니까 능이야 천자고 파자입니다. 하고 착각합니다. 파천 장효. 파천이란 말은 이제 파천장효는 하늘이 새벽이 되려 한다. 즉 날이 새려 하는데 지금 밤은 끝나고 파는 끝나다는 뜻입니다. 밤이 끝나고 날이 새려 하는데 생하 상하 척 서양이라. 하척은 던져주다는 뜻이고 생은 출산하다 낳다는 뜻이고 상하는 두 아이라는 뜻입니다. 두 아이 낳아서 두고 서쪽으로 떠났네. 향선은 서쪽으로 떠났다. 심리 소나무 그늘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야밤에 스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절간에 방문했는데 3번 모욕 하고 나니까 새벽이 날이 새려하다. 그런데 두 아이 낳아두고 그쪽으로 향했다. 이것은 우성랑, 즉 성스러운 낭자의 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남은 부분은 끝났고, 지금부터는 남벽 이성 노인부덕 갈라갈교회 구성과 의미에 대해서 교수님이 정리하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구성은 5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서, 기성, 정결, 5부분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그 남벽월산의 전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설에 보면은 중국 황룡 연못에 달빛이 밝으면 사자암의 그림자가 비치다. 이 말은 사자암 요거는 부처이고 다른 불법인데, 중국에는 달이 휘청휘청 밝았다는 것은 불법이 웅성하다는, 불법이 웅성해도 연못에 부처의 그림자만 비치다. 즉 부처가 나타나는 게 그림자가 나타난다. 그다음 중국 황제가 사자암을 찾게 했더니 신라에서 찾아서 그 신을 그림자로 진위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불법의 본질인 부처는 신라에 있고 그 그림자만 중국에 있다. 이런 뜻이고, 그 신을 그렸다는 이유는, 신은 두 가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옛날부터 부처님의 발자국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신을 그렸다는, 신을 이용하지 않으려는 뜻도 있고, 달마의 설화에 신이 나오는데, 달마는 인도 쪽에서 오면 석가모니와 같은 수행을 하는 사람을 객화를 쭉 이어만 석가모니부터 28세가 달마랍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와서 양무제에게 옵니다. 왔다가 양무제와 대화를 나누고, 양무제가 사람됨이 그렇게 개인이 되지 못하는 걸 알고 소령사를 합니다. 그때 양자강을 건널 때 갈대를 꺾어가지고 갈대를 타고 건넌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절로도 강,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림사에 가서 명벽 군영, 벽을 보고 앉아서 9년 동안 좌선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덕도를 해서 이제 대중에게 설하고 있는데, 그때 스님 한 분이 와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니까 그 스님이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버치면서, 달마에 바치면서 제 마음이 이러니까 받아주십시오 해서 받아줍니다. 그분이 달마가 바로 중국 선종의 초조가 되고, 그분이 이조가 되는 해가스님인데, 자기 이제 대를 이을 해가스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인멸을 갑니다. 인멸을 가는데, 달마가 인멸하자 장례를 치르는데 관에다가 매장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서역으로 그 사신으로 갔던 송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달마가 죽고 난 뒤에 서역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총령이라는, 총령이 파미르 공원입니다. 파미르 공원에서 달마를 만나요. 달마가 만나는데 맨발로 석장을 짚고 한 손에 집신 한 짝을 들고 급히 막 서역을 가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만나 달마 대사를 알기 때문에 대사님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내 그쪽으로 간다 하면서, 그런데 돌아가거든. 절대 내 만나다 가지 마라. 내를 만난다 하면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헤어집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서역에 있었기 때문에 달마가 죽은지 안 죽은지 모릅니다. 돌아와서 이제 황제에게 달마를 만났던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했더니만, 달마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니는 얘한테 거짓말 한다 해가지고 붙잡히가 옥에 나가서 큰
화를 당할 뻔 하다가 다시 신문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해가지고 풀려났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줬느냐 하면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무덤을 파가지고 확인해보자. 무덤을 확인해보니까 시체를 넣고 집신 한 장만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달마를 만난 것이 사실이구나 해서 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설화에 의해서 아마 신을 여기에 이용하지 않았나 그러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 노일보도가 날박박박이 성례가 되다. 자, 부덕은 부모명이 월장과 미성이고 박박은 수범과 번만인데 이 월장, 미성, 수범, 번만은 미륵 부처의 부모명과 똑같답니다. 또 박박은 아미타 부처의 부모명이 똑같답니다.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성불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부덕은 대불전에 박박은 소불전에서 수행하다는 나옵니다. 불전은 성불의 터전이 되고 대소는 성불의 순서를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되고 그 다음엔 부덕은 미륵불을 구하고 박박은 아미타불을 구하다. 즉 두 사람이 꿈에 금색팔이 내려 이마를 서담다는 것은 금색팔은 부처님의 팔이고 부처님이 이마를 서담는 것은 앞으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비의식을 의미한답니다. 그 다음에 꿈에서 그래서 무등곡에 가서 수련했다는 뜻이 있는데 무등곡은 바로 무등정각, 부처님의 깨달은 무등정각을 예고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그 다음 전 부분에 이건 좀 내용이 긴데 먼저 부덕이 미타 성불을 하고 뒤에 부덕이 도움으로 박박이 미륵 성불하고 이타 성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덕은 이 내용을 보고 다시 요걸 보겠습니다. 박박이 낭자의 추숙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계율에 얽매여서 이타행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혼자만의 수행, 그 소성 자리 독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부덕이 낭자의 추숙을 허락하다. 이건 바로 이타 보살행을 실천한 겁니다. 부덕에게 다른 내용의 계를 주다. 부덕에게는 박박에게는 그냥 바로 잠을 재워 주십시오. 이런 내용밖에 없는데 부덕에게는 내가 길을 잃어서 잠자리를 청한 것이 아니라 스님을 도와주려고 잠자리를 청한다. 즉 지진이라고 나왔죠. 나루토를 가르쳐주려고, 즉 성불의 나루토를 가르쳐주려고 내가 잠을 청한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고 좀 말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른 계를 줬다 하는 말은 이게 보면은 미타 그 신앙보다는 미륵 신앙을 더 우선시한다. 즉 미륵 정토 부인, 신라의 현실의 미륵 정토 부인을 우선시하는 그런 문제를 좀 예시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 낭자가 출산과 모욕을 돕다. 낭자의 출산과 모욕을 돕다는 것은 간암의 그 응신, 출산한 산모의 응신으로서 이제 부덕을 시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부덕이 대성보살행, 즉 이타보살행을 실행함으로 해서 모욕중에서 모욕을 하고 바로 무상묘향신 불신이 되죠. 신불. 다시 말하면 성불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성불을 하게 되는데 금색 향기가 진동하는, 물이 금색이고 향기가 진동하는 것은 무상묘향의 불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부덕이 금색물에 목욕하자 몸이 금색이 되고 연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금색물에 목욕한다는 것은 속세의 더러움, 애토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뜻이고 연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정부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덕이 먼저 미륵불이다. 이것은 신라인이 미륵을 이타보다 미륵을 더 신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덕의 수행법은 대성 이타 보살행으로 수행했고 각박은 소성 사리 독수행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후의 경락 왕생보다는 현세의 미륵 정토 부행을 신라인들은 더 바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 밑에 내용 봅니다. 금당에 미륵 종사 안치하고 강당에 아미타상을 안치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금당은 그 절의 본전이 되고 강당은 부속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미륵불을 아미타불보다 더 중요시하는, 즉 미륵신앙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신성도 편액을 걸었다 하는 것은 신라의 현신성도불이 항상 상중하는 불국토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글의 구성과 의미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조금 짧게 했으면 좋아서 좀 길었습니다. 그 다음 이타 정토신앙과 신앙의 개요와 신라 이타신앙의 전개. 정토신앙은 이 교수님이 줄을 달라는데 그걸 한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정토신앙이 뭐냐 하면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왕생하기를 기원하는 신앙입니다. 주요 경전으로는 세 개가 있는데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세 개를 정토삼부경이라 합니다. 정토삼부경은 언제쯤 성립됐나? BC 2세기에서 AD 2세기 사이에 성립되었다 합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토삼부경의 관계,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은 좀 일찍이 성립이 되었고 관무량수경은 좀 그 뒤에 많은 뒤에 성립되었는데, 결국 관계를 보면 무량수경은 서론부에 해당하고 관무량수경은 본론부, 아미타경은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중요 내용은 다음 넘어가서 가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무량수경은 다른 말로 대무량수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경이라고 하는데 BC 1세기경에 성립되고 421년에 동경에서 각천과 보온이 한역한 것이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행을 합니다. 홍일신라에 때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 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를 선임도 굉장히 많아요. 원적, 원효, 현일, 경흥, 의적, 태연 이런 분들이 무량수경에 대한 주석서를 썼는데 좀 남아있는 건 없고 제목만 남아요. 책의 제목만 남아요. 서론 부분을 보면 석가모니가 영주상에서 12,000 대중에게 설한 내용이다 하는 게 서론이고, 본론이 중요한데 본론 부분에 보면 무량수경의 본론이 어떤 내용이냐. 처음에는 극락정토 성립과 아미타불의 출현 인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태초에, 즉 이 우주가 생긴 태초에 어떤 부처님이 이 우주의 주제를 하셨느냐 하면 세자재왕열애라는 분이 부처님이 이 세상을 주재하고 계셨는데, 그때 법장비구라는 분이 자기도 성불을 해서 부처님을 같이 되겠다 하는 원을 세우는데 48가지 큰 대원을 세워서 이 세자재왕열애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얼마 동안 수행하느냐? 5급의 긴 세월을 수행해서 마침내 48대원을 모두 성취하고 불국토인 극락정토를 성취하고 또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으로 성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48개의 큰 원 중에 연불왕생원이 있습니다. 자, 나는 부처가 되면은
내 이름을 영불하는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색토록 하겠다. 그리고 내영인적운에 말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극락세계에 인도해서 맞아드리겠다. 그런 원을 세운 그게 48대 원 중에 2개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극락세계가 어떠한 세계다 하는 것을 극락장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 그곳에 사는 보살들은 어떠한 공덕을 이루어 그곳에 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놨는데, 극락정통 자세히 말하면은 뭐 건물이라든지 나무는 전부 칠보로 장식되어 있고, 바닥 대지는 금으로 금모래로 깔려져 있고, 연못은 향기가 나오고, 또 뭐 오색으로 된 연꽃이 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아름답게 극락세계를 설명해 놓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살들은 첫째, 수명이 다함이 없다.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다. 아주 편안하다. 아픔, 슬픔, 모든 이렇게 나쁜 건 다 없고 아주 즐겁고 최대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하시면 극락 정토를 아주 좋다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면 어떻게 되느냐? 극락해가 여기에 올라면 어떻게 되느냐? 아미타 부처님의 믿고 극락세계에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칭명연불, 답을 하고 칭명연불로 열심히 하면은 이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 거기다가 보살님까지 실천하면 좋겠다. 여기는 이 칭명연불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극락세계에 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게 무량수행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 경을 다 설하고 난 뒤에 이 연불만 끝까지 남아, 모든 경이 다 없어도 연불만 끝까지 남아서 아미타 신앙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무량수경에 대한 건데, 관무량수경은 간단히 16광경이라고 하고 그냥 광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몇개 AD-한 2세기경에 성립되었다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한역된 것은 424년에 강량야사가 한역한 이 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통일신라에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고 고려초까지 이용했습니다. 현일증은 의정, 태연 등의 스님들이 주소서를 썼고 고려초에는 의통이라는 분이 주소서를 썼답니다. 내용 어떤 내용이냐? 서론에는 석가모니가 영주산에서 33,000 대중에게 해설한 내용이다라는 서론이 있고, 본론에는 인도 마가다국 아세사 태자와 위제이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 간단히 하면 아세사 태자가 제비살다에 뼈에 빠져서 자기 아버지 부왕인 빈비사라 왕을 유폐시키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 자기 모후인 위제이 왕후는 이 자식의 폐륜적 행위를 막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비통하고 괴로워서 부처님께 좀 제도를 해주게 구원해 달라고 직업정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위제이 왕후가 와서 뭘 보여주냐 하면 극락을 마음으로 보는 16관법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극락을 마음으로 보는 16관법. 그래서 현실의 그 괴로움을 이겨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의 세계를 간구하는 그런 수행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써 위제이 왕후를 구원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관법과 산성극품 뒤에 또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거 명호 연불만이 산성 부품이 즉 극락왕생이 이르는 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 이제 16관법하고 산성 부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관법이 바로 요런 16가지 관법이 있는데 뭐냐면 일상관 해를 보고 진원해를 보고 뭐 극락의 아름다움을 상상하라 관해라. 또 물을 보고는 극락의 뭐 평탄함 대지의 평탄함을 관해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요.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 요거는 좀 더 자세히 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내용은 현실의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성화시켜서 미래의 사후의 극락세계의 아름다움을 간주함으로써 지금 현실 고통을 잊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산성부품 즉 극락왕생에 이르는 9가지 모습인데 쌍배관, 중배관, 하배관. 쌍배관은 대성 수련을 한 수행자에게 해당하고 중배관은 소성 수행자에게 해당하고 하배관은 일반 범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쌍배관은 아미타 삼저불과 여러보살이 실도공유와 분양대를 가지고 사후에 영접합니다. 즉 극락세계로. 상품 중생은 아미타 삼저불 1천 화신불이 자금들을 가지고 영접하고 상품 하생은 아미타 삼전불과 500 화신불이 금륜을 가지고 영접한다. 중배관에는 중품 상생은 아미타 삼전불에 아미타불이 비구원석과 연화대를 갖고 영접하고 중품 중생에는 아미타불과 모든 권석이 칠보 연꽃을 가지고 영접하고 중품 화생에는 선지식을 만나 법장기구 48원을 두고 순식간에 방생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행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신앙 가진 원부들 그런데 하품 상생은 화신불과 화신보살이 보람을 갖고 영접하는데요. 어떤 대상이냐면은 보통 사람입니다. 시박의 경범죄인 이런 경범죄를 짓더라도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염불하고 하면은 극락왕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품 중생은 화신불과 화신보살이 천하 하늘꽃을 갖고 영접하는데 지옥 악업이 지옥에 갈 만큼 나쁜 짓을 해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은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품 하생은 선지기인이 금령을 갖고 영접하는 거예요. 오역 중개인이다. 아주 큰 죄인인데 오역 중개인 어떤 사람 말하냐면 부 아버지를 죽인 사람, 모 어머니를 죽인 사람, 그 다음 수행자를 죽인 사람, 그 다음에 신도들을 이간이라, 그 다음 부처님을 몸을 상하게 한다. 이런 큰 죄를 지어도 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영을 하면 결국은 극락왕생 영접을 해준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선상부품에 수인이 있는데 수인은 아까 여기 있습니다. 상품 상생은 선정일에서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올린 게 상품 상생,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올리면 중생, 그 다음에 무명일 올리면 하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품 상생은 두 손을 이렇게 검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들면 중품 상생, 가운데 손가락 중품 중생, 무명지는 중품 하생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하품은 우리 어릴 때 절에 가면 돈 줄래 맞방 맞으러 가죠. 그건 전부 다 하품입니다. 하품인데 이렇게 집게손가락, 검지손가락 들면 그 중에도 좀 나은 상품 상생이고, 그 다음 가운데 손가락 잡으면 중품, 하품 중생, 무명이 잡으면 하품 하생입니다. 이게 아미타 부품이라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앞으로 가서
무량수경 말하고 아미타경을 보면은 요 BC 1세기에 성립됐는데 402년과 650년에 한여경 본이 있는데 402년 본이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유리하여 독성경전으로 굉장히 어떤이랍니다. 서론은 석가모니가 기원전서에서 1250대중에 설한 내용인데 여기도 본래는 극락정토의 모습, 위치는 서쪽으로 10억망 나라를 지나가지고 그 너머에 극락정토가 있다. 낙원, 칠보, 장엄, 무량수 등 아까 이야기한 같은 그런 내용이고 극명황생할 때 하려면은 지극정성을 아미타불을 연부를 해야 되는데 매하다가도 죽기 직전에라도 연부를 하면은 극명황생한답니다. 죽이 좋네요. 그래서 연불왕생이 그다음 마지막에는 어떤 연불왕생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여러 부처님이 증명하고 이 연불하는 그 신자들에게는 부처님의 가호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론 부분은 이 경을 설할 때 있던 사리불 기구 등이 부처님께 예배를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소경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미타 정토상부경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주석서에 신라의 미타신앙 전개가 나오는데 간단히 하고 한 10분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신라의 미타신앙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초기에는 지배층은 진종설이라는 게 있어요. 진종설이 뭐냐 하면은 선고를 말합니다. 선고를 즉 법흥왕, 진흥왕, 그 다음에 백정, 진지왕 나오는 전부 다 선고를 해. 다시 말해 선고를. 그래서 왕은 부처의 석가모니 부처의 가족과 같은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 진종설. 지배층은 부처님의 가족이다.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왕적불 신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신앙을 주로 신앙을 합니다. 그러나 기층민, 일반 백성들은 미타신앙을 신앙합니다. 자, 미륵신앙은 미륵을 맞이하기 위해서 미륵 상생경, 하생경인데 도솔천에 미륵 부처 계시는데 가려면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미타신앙은 뭐만 하면 됩니까? 남아비타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천민은 아주 쉬운 남아비타물, 즉 미타신앙을 믿는 거예요. 원효, 해수, 해봉, 대안 이런 스님들은 다 왕족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 육두품 이하입니다. 일반 백성들, 이분들은 되게 이 정토 미타신앙을 대중화하는데 굉장히 귀한 스님들입니다. 통일 전후가 되면은 이제 미륵신앙보다는 미타신앙이 등장을 주류에 등장합니다. 즉, 이 미타신앙은 진골 왕권 강화에 이용됩니다. 태종 김춘추부터 진골로 이제 왕위가 이렇게 되는데 선골은 정통성보다는 미타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왕권 강화에 이용되고 또 이 미타신앙을 믿는 이런 스님들, 이런 불교 지도자들이 불교의 주도 세력을 동행합니다. 그래서 원효가 여섯 공주하고 결혼하죠. 즉, 여섯 공주는 왕족이거든요. 왕족과 결혼한다는 것은 정치 실세로 동행한다는 겁니다. 자장은 원래 왕족입니다. 그런데 자장은 오대산에 가서 몸을 마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벌써 진골 말고 선골 왕권의 왕족에 대한 자장은 밀려나서 저 오대산에 가서 생을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화엄 종교 의상이 창건한 부석사에 가면 미타 사찰입니다. 부석사가 직원이 있는 비론하다고 비로자가문이 없어요. 물론 작은 정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정각이 한양대에서 아미타불 사찰. 그만큼 그 나라에서 만든 이런 사찰에 아미타불을 주불로 봐요. 그만큼 아미타불 미타 신앙이 주도세력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중사에 등장하는 미타 신앙에 관한 글을 중에는 광덕음장 이 스님도 나중에 우리 공부합니다. 연부를 직업전통으로 해서 바로 극락성이 왕행한다. 문왕 금민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문왕 금민은 문왕 그 동생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인문이죠. 인문이 강나라에 수기하다가 강나라에 그 골목에 앞에 있다가 결국 못 돌아오고 강나라에서 마지막에 돌아오다가 바다 위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반월선 그 맞은편에 그 남쪽에 그 들판에 보면은 절대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인용사지라고 하는데 그게 범인의 동생 인문이 살아있을 때는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미타시나 그러한 그걸 빌기 위해서 원찰로 만들었는데 오다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극락세계 왕생을 비는 미타시나는 좀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남백을 기성 노일부도 러박박 쪽에서도 미타시나이 나오죠. 그 다음 포산 오비구 요조도 있습니다. 요조도 광덕음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옥면비 영불서성 이것도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무장산 미타전 무장산에 혹시 절퇴 한번 가보셨습니까? 무장사지. 그거 가면 미타전이라고 그 정각 그 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연불사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미타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운항사 천수 대비 명화 대관인데 운항사 천수 대비가 천수 대비는 관음보살입니다. 관음보살이 눈문하게 눈을 뜨게 하다는 내용인데 아주 짧은 내용인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덕왕대 한질이 희명 우리 교과서 요자를 써가지고 명자는 요명자와 같은 겁니다. 명지아 생 오염 이 홀명이라 경덕왕 때에 한길이의 여자 희명이라는 사람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염자는 벼가 여물 동안을 말하는데 오는 벼화본의 생강염자인데 1년을 말합니다. 벼가 여물 동안 벼가 한 번 여물면 1년을 말합니다. 5살 때에 갑자기 명화가 된다. 눈이 그렸다. 그래서 1일 기모 호화 예 분황사 자전 북벽 화 천수 대비전 하루는 그 엄마가 그 모가 호와 아이를 안고 얘는 가다 그렇습니다. 분황사에 가서 좌전 왼쪽의 정각에 북벽에 그림이 그린데 어떤 그림이냐 선수 대비 그림 앞에서 영아 아이를 시켜서 작가 도지라 노래를 지어 기도하게 했다. 기도 그렇습니다. 즉 기도문 뒤에 나옵니다. 수 들어간 따라 드디어 등명
눈을 밝혔다. 요 기도한 글, 여기 향가입니다. 기도한 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뭐 세 사람의 그 학자들의 해석과 우리 교수님이 해석이 있는데 뭐 다 적으려면 지면도 모자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글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자로 그대로 읽으면 술힐 고소며 뭐 고조자로 읽고 소자로 읽고 고조며 이거 몇 자입니다. 이시당음 모호내지랑 천수관음 질전랑중 기지 백옥시 치오 치내호다. 천은 숫자인데 천은수 질 천은 목힐 1등 하질방 1등 힐 제약지 넘어가서 볼까요? 이우만은 오라 1등 사은 사이 고지 내오질 등 아야 다 앞자입니다. 오랑유지 지사 시등은 방동이 용옥시 자비야 근거. 전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빨간, 요건 제 나름대로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뜻을 인용했고 나머지 부분은 소리를 따왔는 겁니다. 자, 설일 고조며 뭔 뜻이냐면 설은 무릎을 말합니다. 무릎을 실은 을자를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무릎을 고조며 고추며 딱 이렇게 했다면 무릎을 고추며 이 시당은 두 손바닥을 뜻을 가져왔고 시음은 뭐 소리인데 요즘 소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시당은 두 손바닥을 모호지내라 소리가 모아지내라 랑자를 왜 끝에 붙이는지 우리도 뭐 말하다가 랑랑 하고 장난삼아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설랑문이 뭐 헷갈랑 하고 자, 청수 관음 질전 랑중 청수 관음 중에 관음 전에 청수 관음 앞에 말입니다. 기지 기는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백옥시는 뜻을 다른 사람들은 별로 표시를 안 해놨는데 뜻이 다른데 그 학자들이나 교수님은 요거 빼고 이걸 안 놨어요. 친애보다 주다 뜻입니다. 야 기도 이제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이건 절대 믿지 마세요. 제 나름대로 있는데 우리 경상도말로 빼곡한 건 들어봤어요. 빼곡은 많다는 뜻이죠. 빼곡시 친애보다 즉 수없이 올리나이다. 나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기도를 수없이 올린다. 이렇게 해석해봤는데 우리 그 학자들이나 이런 데는 이런 말이 뭐 요거 해석을 안 해놨어요. 천은 수질, 천은 목힐, 천의 손과 천의 눈을 즉 요 대비 요 그림이 요런 그림일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요 앞 안에는 이제 관음보살이지만은 여기에 있는 손이 1000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손가락에다가 다 눈을 새겨놨어요. 손가락 다 말고 가운데 손가락에 눈을 딱 새겨놨어요. 가운데 손가락에. 그래서 손 1000개 가운데 손가락에 눈 다 있으면 천수천안입니다. 이 천수천안 대비입니다. 관음보살입니다. 자, 천수 관음 요죠. 천의 손과 천의 눈을 눈 중에서 하나를 1등은 하나라 하방을 내려놓다는 것을 풀이하면 하나를 내려놓고 1등 하나를 제약지 드러내다 쟤는 드러내다 빼다는 뜻이거든요. 뜻으로 보면 드러내어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드러내어 원래는 손을 하나 내려놓고 눈을 하나 드러낸다는 뜻이겠죠. 이유만은 오라. 요 이유만은 풀이를 보니까
먼 것은 멀다, 눈 멀다는 뜻입니다. 둘 다, 두 눈 다 먼, 둘 먼 내라. 나는 눈 두 개 다 멀었다. 둘 다 둘 먼 내라. 1등 사은 사이. 하나는 사이 내려주시오. 뜻은 주시오. 고지 내올지등 고쳐내 주시옵소서. 고쳐내 주소서. 오랑유지 칠사시등은 오는 나라는 뜻은 나에게 남겨 주신다면 나머지는 그때 말인데 이게 지금 뜻이 어떤 소리로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신다면 방동이 용옥시 자비하건과 내놓아서 사용하다 베푸다. 베푸심은 자비하건과 자비의 뿌리이고 자비의 근본이 있는 거 이런 뜻이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학자들이 풀이를 다 해놨는데 풀이 했는 것도 뜻은 비슷비슷한데 말 소리만 자꾸 일일이 바꿔서 근데 빼곡히 하는 이거는 저 혼자 생각이지 절대 이거는 학자들 생각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 찬활 중마 총생 희 맥진. 중마는 대나무 말 중마 타고 파총자입니다. 파필이 생은 생황의 중마인데 파필이 우리는 불필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필이 불고 중마 타고 불필이 불며 맥진은 먼지 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중마 타고 풀필이 불며 파필이 불며 먼지 나는 골목길에서 놀다가 일조 상격실 동인이에요. 동인은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일조 하루아침에 시퍼런 두 눈을 잃었다. 두 눈을 잃어버렸다. 일조 상벽 동인, 실동인. 하루아침에 시퍼런 두 눈을 다 잃어버렸다. 불인 무엇이 아니면 대사는 관음보살을 말합니다. 대자 대비 대사 회자안 이것은 자비로운 눈길로 돌아보다는 뜻인데 관음보살님의 돌아보는 자비로운 눈길이 아니었다면 허도 양화 기사춘 허도란 것은 허비하다, 헛되이 보내다는 뜻입니다. 요 사춘은 운율 때문에 순서를 바꿨다 합니다. 순사가 맞는데 순사는 뭐 하면 중춘. 그러니까 봄의 한가운데 봄에 풍년 기원 토지제사, 토신제사랍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봄의 축제, 봄의 향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봄의 축제. 자, 양화는 버들꽃입니다. 버들꽃 피는 봄의 축제를 기는 얼마나 헛되이 보냈었고, 다시 말하면 좋은 봄의 꽃 이런 것들을 못 보고 헛되이 보낸다, 보지 못하고 보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마타고 파필이 불며 먼지 나는 길가에서 놀다가 일조 상벽 실동인 하루아침에 그런 두 눈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불인대사 회자한 대자 대비한 관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눈길로 돌아보지 아니했다면은 버들꽃 피는 봄날을 얼마나 몇 번이나 헛되이 보냈을고 그것도 못 보고 봄을 보낸다 그런 내용입니다.